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5월의 이 화창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건 각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참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또 우리의 육신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들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의 백성답게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또한 낯선 길에 들어선 나그네같이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애쓰지만 이 바이러스를 온전히 종식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들의 불순종과 방탕한 삶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바이러스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였을 때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던 하나님,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와 같이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문이 닫혔을 때 예배와 찬양을 사모하던 그 갈급함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며 친교의 떡을 나누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회개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려질 희망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들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늘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를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갈수록 약해지고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이 시대의 교회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실천하며 오늘도 열방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지 백성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온 교우가 한마음으로 병낫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재정적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려놓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김성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말씀이 심기우게 하시옵소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둬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한 주간 붙잡고 능력의 주님,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또 소망이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또 적으시고 또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점심때만 되면 항상 이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던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5분이 되어서 못 되어 또 돌아가고요,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 다음 날도 5분이 못 되어 이 돌아가기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였어요. 저분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상하게 여겼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선생님, 왜 매일같이 교회에 왔다가 5분도 못 돼서 돌아가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저 왔다가 그냥 가요,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이 병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병실에 더 웃음꽃이 꽃피고 이 병실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진 거였는데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반가운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님에도 너무나 즐거워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간호사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할아버지를 향해 묻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12시가 되면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 예수야, 그리고는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고로 교회를 찾아가지 못해 기도를 못하게 되자 이제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할아버지의 병실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고통과 시련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자 풍랑을 만나고 또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징계의 고통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반대로 고통 당할 만큼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욥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신비의 고통입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자 우리가 바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따돌림을 당하는 고통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정의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나 당하는 고통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또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고통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어요. 시험을 앞에 두고 이 시험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안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학생의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학생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에게 적절한 기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시험을 만났습니다. 마침 올가미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나아가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떨어지는 사람만이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든지, 여러분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왜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앞구절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 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파도같이 몰아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 늘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기쁨으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럽니까? 못 그럽니까? 못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다 말씀하는.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이 주보에 여러분 그 쓰신 내용을 보고 한 주간 묵상을 하시다가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얻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지혜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까지 녹아져야 됩니다. 잠언서 1장 1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말씀 듣기 싫습니다. 내가 그 말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로 나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넘긴다라는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에게 지식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쌓여있는 축적된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실천해 보기 위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 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는 자리에 속히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참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옆에 분과 대화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죠?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각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밥 먹을 때도 아침에도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습적인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를 뚜렷이 알고 기도할 때 비로소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철저한 자기 인식이 참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처절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참된 기도가 터져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것이 없는데 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까? 살만한 사람이 여러분 왜 구걸하겠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 구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답답하니까 남의 집을 두들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가련한 자기의 실상을 보아야 비로소 그 순간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순종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소원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너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제발 좀 그만 기도해라. 저리 가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 위해 언제나 기쁘게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했다고 좀 요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한번 좀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내가 들어드릴게요. 귀를 열고 마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그 다음날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 주일도 똑같이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제 제발 좀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삶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좀 잘 감당하기 위해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게으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리게이트 사탄 원수마귀가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고백하면 이런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견하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색하게 조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고 끝내지 않으세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가능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후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이라고 하는 말을요, 열을 주었을 때 12를 주거나 13을 준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후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 한 번만 쓰였어요. 이 뜻은 오로지라고 하는 말, 단순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마치 우리의 기도 그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빠, 엄마,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요. 엄마, 아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야, 아빠, 엄마 지금 바빠. 야, 저리 가. 귀찮아.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쫓아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 뭐가 문제야?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어서 말해봐. 여러분, 당장 최우선으로 자녀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육신의 부모는 이삭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며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당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후히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참다운 기도로 또 지혜를 통해 시험을 돌파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면서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이죠. 의심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내가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에게 준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게 창세기 2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끼워 넣고 있는 의심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도 강력한 분이심을 압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과 때에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한 점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게 응답될까? 내가 기도하면 이게 내 병이 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들다가도 여러분, 주중에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무거운 항아리 안에 바나나를 탁 넣어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요, 병 속에 좁은 그 입구에 손을 탁 넣어가지고요, 바나나를 탁 잡습니다. 바나나를 꺼내려고 하면 바나나가 꺼내집니까? 안 꺼내집니까? 안 꺼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숭이는요, 손을 놓아야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바나나를 먹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자기의 움켜진 손을 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무거운 항아리 때문에 결국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요,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인생의 기쁨이 이거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너의 손을 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강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불순항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십자가 앞에서 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느 크리스천 엄마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이를 눕혀놓으면 처음에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뒤집기도 하고요, 조금씩 크래퍼하죠. 기는 것을 배우고요, 나중에는 뒤뚱뒤뚱 하면서 이 걷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는 단계에서 우연히 이 엄마가 아이의 발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지발가락에 피가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다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너의 성장을 위해서 이 아이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너는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이 아이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변화의 날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거듭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과 믿음 사이에서 영적인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체육관에서 내가 좀 이 복근을 좀 만들고 내가 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입고 있는 웃옷을 벗어야 합니다. 평소에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련을 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믿음도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의 체육관에 들어서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체면도 지위도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참 부끄러운 뱃살도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축 처진 살도 드러납니다.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체육관에서 완벽한 코치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20kg밖에 들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야, 너 80kg짜리 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20kg짜리 역기를 들어 올릴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의 자리, 여러분의 습관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더 참여하십시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터널의 끝에 다가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침내 터널을 통과하는 지혜의 대가가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시련 중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위로를 바라십니까?
편하게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움만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크고 넓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과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움켜진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 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김성진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양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발을 비추는 등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뉴저지에 샀을 때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여름에요 전 거의 대부분의 주가 완전히 한밤중에 깜깜해졌어요. 정말 깜깜하니까요 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내 발을 비추는 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등이 우리의 발 앞만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랜턴, 지혜의 기도 역시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랜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은 바로 앞만 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내 모든 문제를 뻥 하고 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치 알라딘의 그 지니처럼 주인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싶으시지만 한꺼번에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지혜를 오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내하게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게 하시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통을, 어떠한 시련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별 낯이 없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 첫사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꾸짖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후히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내 삶이 바뀌는 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이제 벌써 여름이고 6월이고요.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벌써 2022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화살과 같이 빠릅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나의 인생의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무엇보다 참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백신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거의 정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대면으로 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후해 주시고 또 넘치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 하나님 따돌림을 받는 사람, 무엇보다 복음을 알지 못하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후원 선교회, 우리 미랄 선교회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영준 목사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미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여러분 실행에 옮기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함께 하면 훨씬 쉽습니다.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 함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 공부 양육 훈련이 5월 29일 토요일부터 7월 3일까지 6주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 수강 신청서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목회자와 여러분이 대화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부임을 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더 여러분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 설교, 토요일 설교, 이 수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로 만납니다. 여러분 양육 훈련을 하면은요 소그룹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격려를 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있구나, 또 서로 간에 몰랐던 것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이름과 초원의 이름 여러분 적으셔서 여러분 뒤에 가시면 벽에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매주 셋째 주에 있는 우리 초원별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중심으로 우리 초원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고요. 예, 우리 그 헌금을 계수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먼저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헌금 계시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이 5월 30일 2부 예배 후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일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게시판에 여러분 하반기 다가봉사 헌화봉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칸이 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기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김문영 장로님, 또 다음 주는 우리 조미경 원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또 강단 헌화로 우리 주봉익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으로 정성으로 또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항상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를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아멘. 세상에 알려지기, 서로가 서로 깊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를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멘.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 아멘. 주님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를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를 통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